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요한계시록 11장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화가 지나니 둘째 화가 또 찾아오고 둘째 화가 지나니 또 다른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은 바로 이런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지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 복된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1, 2절이 뭐라고 전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바깥마당, 즉 세상은 42달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 아래 짓밟힐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또 믿는 자들을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것 같고 고난의 풍파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역사는 끝이 나고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큰 소리치고 있는 것 같고 돈과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승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24장로들이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은 멸망시키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불의에 절망하지 말고 장차 도래할 영원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바라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약속의 언약궤를 본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가슴 벅찬 절정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지성소 가장 깊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이었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언약궤가 모든 믿는 자들의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리를 가로잡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바로 놀라운 복음의 선포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세상이나 나의 연약한 감정에 기초한 것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성전의 언약궤처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재앙 앞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열린 성전과 언약궤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밟은 42달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그것은 끝이 정해진 유한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 무한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은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나라의 시민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측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승리를 바라며 오늘 눈물을 이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